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29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싸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네 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학기가 시작되고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2021년 언제 한 해가 지나가나 생각했지만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2학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우리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어려움들, 또 우리를 방해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에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친구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상황 1. 교실에 선생님이 아끼던 꽃병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꽃병을 깨트린 범인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친구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은 A. 나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망친다. B. 나는 죄가 없다. 도망치지 않는다.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도사님이라면 절대 죄가 없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지만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서 또 무서운 선생님이라면 우선 잠깐 자리를 피했다가 나의 누명을 풀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어찌 하다 보니 선생님께 잡혔어요.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너가 꽃병을 깼어?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줄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A. 우선 선생님이 화가 나셨고 무서우니까 죄송하다 말한다. B. 지금 혼이 나더라도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친구들이 선택한 것을 유튜브에
적어주시고 이유도 적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찾아온 상황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억울하고 또 두려워서 진실보다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참 억울하고 진실을 말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찾아왔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이동했어요. 겟세마네에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괴롭고 슬픈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괴롭고 슬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일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괴로운지 슬픈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2번이나 더 혼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사람이 오고 있다. 제자들은 잠에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유다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유다를 기억하고 있나요?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화를 낸 사람, 바로 제자 유다였어요.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왔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당장 그들과 한판 붙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거기 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대빵,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됐어요. 잘못 답변하면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거짓말을 하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맞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야바는 당당하게 대답하는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로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죠. 오늘 친구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가야바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질문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괴롭고 슬펐지만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저 붙잡히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모든 걸 아시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괴롭고 슬프셨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자신을 넘겨줄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셨죠. 그리고 자꾸 자신에게, 죄 없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상황도 너무나도 괴로우셨죠.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상황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면 예수님의 목숨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파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우신 분이에요. 오히려 상을 줘야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 사람들에게 붙잡힌 것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붙잡히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른 전도사님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붙잡히셨어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개학이 시작해서 새로운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까봐 두려움, 친구들 간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붙잡히신 이유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고민들을 없애주기 위해서예요. 친구들이 슬퍼할 때 기쁨으로 바꿔주려고 예수님은 오늘 붙잡히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문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너에게 기쁨만 넘치고 사랑만 넘치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오늘 붙잡히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친구들에게 고민, 고통들을 예수님께 고백하길 바래요. 친구들, 우리 기도할 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우리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걱정들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고민을 고백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거짓말을 해서 붙잡히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붙잡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을 예수님은 담담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한 고민들 있습니다. 어렵고 괴로움들, 억울함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 고통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드림시니어 스카이 친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MC 첸트와 함께 신나게 말씀을 외워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MC 첸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첸트 잘해. 친구들 8월 29일 광고입니다. 달란트 선물이 모두 배송되었습니다. 그립톡을 아직 못 받은 친구가 2명 정도 있을 텐데요. 주중에 전도사님이 보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달란트 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다음 프로그램도 기획 중에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공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성경봉도 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 마음이 있다면 꼭 전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친구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